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랑의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자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을 새우고 날을 이어가면서 하늘을 허무한 한날을 갖지 못했던 자신을 개탄하며 그러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달려가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가정과 세상의 나라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그들을 기쁨으로 축복해 주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높은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자녀들이 될 때 만사가 형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의 입장으로 나타나는 자리에는 영계가 동원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주체적 권한을 가지고 상대적인 환경을 움직여내는 사명을 다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 몇십 배 더 간절한 마음으로 10,000,000번이라도 아버지를 부르고 싶사오니 전보다도 지금이 더 간절하고 지금보다도 이후가 더 간절하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내정을 채울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탕자도 아들이요 충신도 아들이지만 저희들은 아버지의 위협을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으로부터 모든 위협을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는 효자라고 모두가 공인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당신으로부터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 1970년 2월 26일입니다. 오늘은 1909년 철력 7월 1일 양력으로 2021년 8월 8일입니다. 경배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진 장부모님께 경배. 바로 말씀은 원리강론 44페이지 운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후 끝으로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를 보시고 즐기려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신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3대 축복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돔 현상이 지나가고 한낮에는 이전만큼 덥지 않고 밤에도 이전보다 훨씬 시원해져서 이제는 잠을 잘만 합니다. 35도가 넘어갈 때는 멍하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신이 조금씩 들게 됩니다. 절기는 어김없이 돌아오고 우리의 생각도 시간이 경과하면 변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난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새벽 훈독회 했던 내용에 조금 첨가했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3대 축복의 연장선상
그래서 3대 축복을 이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3대 축복의 말씀인데요. 3대 축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모인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3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전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대 축복입니다. 3대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생육하고는 인격을 갖추고, 다른 말로 하면 효자가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되라. 여기서 저는 오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생육하고로 이렇게 좀 풀이하고자 합니다. 번성하여는 가정을 이루는 거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념이거든요. 그 관념을 실체화하면,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 목적을 이루면, 그러면 우리는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한 존재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참 3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을 실체화하면 축복이고 창조 목적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입니다. 3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성장 기간에 타락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이루면 이라는 단서가 붙고 타락하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면 이라는 단서가 붙고 타락하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사정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강한 명령처럼 들리기 쉽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먹으면 안 된다고 사정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은 부모의 말이 명령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는 말은 사정입니다. 그럼 명령이냐 사정이냐, 그것은 철들어 오면 사정으로 느낀다 그 말입니다. 철들어 오면 사정으로 느낀다 그 말입니다. 철들어 오지 않으면 명령이죠.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공부하라는 말도 학생이 어리면 잔소리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잔소리입니다. 학생들이 철들어 오면 제발 공부해서 너희들이 갈 길을 너희들이 공부해서 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리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대상인 학생의 마음의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와서 다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정에서도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말이 조금 변해 주었으면 하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변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사정의 말을 상대방에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상대자가요. 잔소리로 들리면 불화하게 되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불화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변해 주어야 관계가 설정된다고 사실은 사정하는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최후의 통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저를 무시하게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무시받고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하는 겁니다. 다시 조금 전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말입니다. 따먹으면 사람이 되지 않고 동물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동물의 이기적 DNA 유전자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고 사정을 합니다. 자, 자기가 있다는 말이 불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세계에서, 종교 세계에서 절대자를 중심 삼고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왜 합니까? 왜 절대자에게 순종합니까? 절대자에게 순종해서 뭐가 좋아집니까? 절대자에게 뭔가 어떻게 무형의 하나님, 나에게 직접 관여하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을 하죠. 우리가 참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하죠. 참 부모님 우리 생활권 내에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죠. 같이 생활하면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왜 순종하라냐? 왜 절대자에게 순종하라냐? 관계 속에서 순종하라고 절대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절대자에게 순종하는 게 이게 관념이거든요. 관계 속에서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있으니까 순종하라. 근데 뭐를 조건으로 순종하냐 말입니다. 뭐 있다가 순종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그리워해라. 그래서 사랑하면, 그리워하면 순종은 자동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성장 기간에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은 과연 몇 프로일까요? 10%일까요? 50%일까요? 90%일까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성장 기간에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은 100%입니다. 너무 좀 비약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따먹을 확률이 100%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다친다. 상처받는다. 안 된다. 돌아간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따먹는다는 말은 가정을 가지고 외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성장 기관에만 필요한 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일상에서 저래가지고 사람 되겠느냐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저래서 사람 노릇하겠어? 저래서 사람 되겠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 된다는 말이 어렵습니다. 사람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른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의 역할, 자녀의 역할 또는 자녀의 책임, 부부의 역할, 부부의 책임, 부모의 역할, 부모의 책임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자기 책임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역할을 해 주어야 사람 노릇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엄청난 축복이자 책임이 따르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라는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자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 즉 사람다운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야 가정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이루고 불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정에서 불화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게 만들면, 불편하게 만들면 자기 중심이 되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얼마나 속상하게 만들고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자기 중심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부부가 불화하면 내가 혼자 살아야 할 팔자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반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불하면 그러면 쪼개는 섭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부분 보면 위험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좀 이해를 하고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 분립섭리가 원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쪼개는 섭리를 한다. 분립섭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화하고 죽일까봐 분립섭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 분립섭리하죠? 분립섭리를 하면 한이 생기지 않나요? 분립섭리하면 사랑이 생기나요? 안 되니까 분립섭리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으면 불화하니까 분립섭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불화하고 그 불화의 정도가 세지니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립섭리를 하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야곱을 하나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옛날에 뭐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가던가 아니면 낙이 탔던가 이럴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보내는 길이 됩니다. 죽일까봐 차선책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먼 하란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일까봐 분립섭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데 자기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었겠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다가 지금 내 앞에 와서 나와 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이제 삼축복은 만물주관인데요. 하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되어야 하늘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하다. 그래야 내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마음의 중심의 절대자 하나님에게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위 기대에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옳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불화하면 옳고 맞아도 틀린 것이 됩니다. 불화하면 옳고 맞아도 틀리다 그 말입니다. 원리적이지 않아도 화목이 먼저입니까? 라고 물으면 원리적이지 않는데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식구님들의 연세가 점점 들어갑니다. 가정에서 조금 더 움직이시고 조금 더 상황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라 그 말입니다. 상황을 살피면서 생활하시면 이전보다 좀 더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사회 기대권 내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회 기대권 내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위 기대권 내의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사위 기대권이 내가 싸우는 싸움터이고 결실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위 기대에서 마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본향 땅에 정착을 넘어 안착하는 시대라 합니다. 그런 시대권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안착할 수 있는 터가 있느냐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말은 배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천국의 안식처, 모델이 되려면 얼마나 자기가 없어야 됩니까? 얼마나 자기가 없어야 상대방이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상대방 마음이 천국을 누려야 그래야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죽느냐 그 말 아닙니까? 위할 마음만 있으면 죽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할 마음만 있으면 그 다음은 발전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조심하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더위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 듯합니다. 절기도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아침 온도가 25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좀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차차 정신이 맑아져서 새롭게 무엇을 중심 삼고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추릉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